오늘 시간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 말씀, 신약성경 399쪽에 있습니다. 성경과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귀한 예배를 드리며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복하여 엎드립니다. 대언되는 말씀 가운데 오직 주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들려진 복음 안에서 오직 예수를 확인하며 우리의 소유를 살피고 믿음에 합당한 반응이 삶의 열매로 치환되는 거룩함과 구별됨과 성별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욕심을 자극하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는 생명의 말씀이게 하옵소서. 사탄의 권세가 우리를 흔들지 못하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사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안녕하십니까? 네. 3부에는 그래도 인사가 좀 더 크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가운데에서 서머나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피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서머나교회를 향한 편지는 7교회 가운데 보내진 편지 가운데 가장 짧은 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교회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교회가 서머나교회인 것이죠. 왜냐하면 서머나교회는 7교회 가운데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이 전혀 없는 칭찬만 가득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서머나교회는 과연 어떤 면에서 책망이 없는 칭찬으로 점철된 교회일 수 있었을까? 나아가서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는 교회란 과연 어떤 교회인가? 그리고 구체적인 적용 속에서 우리 일산성교회는, 그리고 교회된 나는 주님으로부터 어떤 칭찬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서머나교회는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의 직속 제자인 폴리갑이 목회를 했던 교회입니다. 서머나교회는 지도에서 확인되듯이 에베소 교회 위쪽 해안으로 위치하고 있고 에베소와 또한 버가모와 함께 소아시아에서 3대 도시로 불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해안을 끼고 있는 항구 도시, 그 도시가 갖고 있는 특징이 어떤 것인가요? 해상무역이 발달하고 상업이 활발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서머나는 헤르무스 계곡과 이어지는 황금의 거리를 통하여서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므로 자연스럽게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축적된 부를 마음껏 누리며 사는 곳이었습니다. 당시 서머나라고 하는 곳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위치하고 있었고 역사가들은 그러한 서머나를 두고 아름다운 아시아의 왕관이요 또 아시아의 꽃이며 아시아의 보석이라고 하는 별칭을 붙여주게 됩니다. 서머나라고 하는 지역이 아시아의 왕관이라고 붙여졌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종교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상당수의 신전들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의 영향인 것인데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들을 숭배하는 신전 또한 그곳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구름과 비를 주관하는 신인 제우스를 자기들의 신으로 섬겼답니다. 왜냐하면 구름과 비가 갖고 있는 특성 때문인 것이죠.
바다를 중심으로 무역이 왕성하게 펼쳐지고 농사를 해야 하는 지역인 서머나에서 구름과 비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니까요. 하여 서머나의 생계를 주관하는 신으로 저들은 제우스를 섬겼습니다. 당시의 시장 가운데에 제우스 신과 함께 쌍벽을 이루던 신이 그의 아들인 아폴론 신입니다. 아폴론은 태양을 주관하는 신이고요, 또 학문을 주관하는 신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그가 바로 신탁을 주관하는 신이 되는 것입니다. 신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신의 뜻을 점지받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 속에서 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신탁을 통하여서 농민의 삶으로 낙점이 되면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장사로 신탁을 받으면 평생의 업으로 알고 장사에 뛰어드는 겁니다. 신탁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죽기까지 천업으로 여기며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미래의 삶을 점쳐주게 되는 신탁과 또 그것을 관장하는 신인 아폴론을 지극정성으로 섬겼습니다. 또한 서머나라고 하는 그 지역은 사랑의 신이요 또한 미의 신인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곳이기도 했고, 몸 건강을 위하여서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신도 섬겼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이 아스클레피오스가 아폴론의 아들로 등장을 하게 돼요. 제우스의 아들이 아폴론이기도 하고요. 지금의 아스피릿이라는 이름이 여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 그러한 곳이 서머나라고 하는 지역인데, 거기에 더하여서 서머나라고 하는 그 지역은 로마 황제에 대한 황제 숭배가 극렬하게 일어나는 지역이었습니다. 서머나는 특히 로마에 가장 충성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주 26년에 티베리우스 황제가 신전을 건립하기 위하여서 여러 도시를 점거하던 중에 로마 황제에게 가장 충성스러운 도시 가운데 하나였던 서머나에 황제의 숭배를 위한 신전을 건립하게 됩니다. 이러한 곳이 서머나라고 하는 지역인 것이니, 서머나는 로마로부터 엄청난 특혜와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곳이었지요. 그래서 부적으로 막강함을 누리며 부유함의 풍족함을 누리는 지역이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우상 숭배에 대한 강요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서머나 교회의 외적인 핍박이었다면, 서머나 교회는 내적인 핍박도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공교롭게도 유대인들을 통한 핍박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서머나 도시를 위하여서,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의 관리를 위하여서 막대한 돈을 기부할 정도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저들은 서머나의 정치와 문화, 경제에 편승이 되어 살면서 서머나 교회를 비방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고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주의 교회라는 저들은 황제를 숭배하지도 않고 황제를 위한 세금도 내지 않는다라며 그리스도인들을 법정에 세워서 형벌을 가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폴리갑의 순교도 저들의 참소로 시작이 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9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저들을 향하여서 저들이 어떻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라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총애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총애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제일로 섬기고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사람들의 모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하는 선민사상으로 우월의식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저들에게 있어서 선민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들의 생명을 지탱하는 힘의 원천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사탄의 회당이다 라고 하는 충격적인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는 편지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로, 그러니까 교회 사이를 다니시면서 교회를 붙드시고 교회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서머나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을 무엇이라 표시하십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일을 시작하시고 끝을 맺히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 전체를 지배하시며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대로 당신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실 그때에는 이 인류 역사의 문을 닫으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분이셔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이 우리를 빚으셨으니 모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고 놓지 않으시고 종국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능력의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말씀을 주십니다. 그 내용이 9절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라고 하시네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너의 수고와 인내를 알고 거짓 사도들을 몰아낸 것과 참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여기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는 너의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알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환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람 위에 큰 돌을 올려놓는 그 형벌에서 유래가 된 말입니다. 사람이 큰 돌 밑에 깔려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성이 생겨서 견딜 만한 정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경과해 감에 따라 중첩되고 가중되어서 그 무게에 짓눌려 고통을 겪게 되며 죽게 되는 것을 형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환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이러한 환난에 그리고 더하여서 궁핍까지 더해졌습니다. 여러분, 서머나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매우 부유한 지역입니다. 황제의 신임을 받아서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궁핍으로 정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 못 사는 나라에서 다 같이 궁핍한 건 얼마든지 견디며 참을 수 있습니다. 나도 어렵고 너도 어렵고 다 어려운 것이니까요. 그런데 다들 풍성하게 풍족하게 누리며 사는 중에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하는 그것 하나 때문에 가난하고 또한 궁핍해져야 한다면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시 서머나라고 하는 그 지역은 신전을 중심으로 하여서 조합, 그러니까 길드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전을 중심으로 한 조합인 길드에 속해야지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길드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은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상거래를 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물건을 사거나 팔지도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데요, 길드에 가입을 하려면 가이사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을 고백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신앙을 고백할 수 없는 것이니 자연적으로 모든 혜택에서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하여 서머나 교회 교인들의 정의는 절대 궁핍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 것을 포기만 하면 얼마든지 사는 게 편해지고 부유해지고 또한 윤택해지는 것인데 내면의 갈등이 왜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보실 때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주님을 놓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내 편한 삶을 위하여 주님을 멀리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이것이 환난과 궁핍도 주님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당당한 외침이 서머나 교회 안에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섬기는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 라고 하는 것을 묻습니다. 조금만 기분 나빠도 참지 못하고 손해가 나도 참지 못하고 나를 위한 일에는 시간을 아낄 줄 모르고 썹니다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는 너무나도 인색하고 우리가 참으로 계산적이지는 않습니까?
주님, 나는 내 거 절대로 손해볼 수 없습니다. 내가 헌신한 만큼 당신은 나에게 1000배, 10,000배로 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반응은 우리 모두가 주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주님만 내게 계시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서머나교회의 신앙이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쉽지는 않아요. 우리의 힘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늘 이것을 고백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여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십자가를 지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 통념 속에서 서머나교회는 불쌍하고 가난하며,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거지 같은 인생입니다. 당시 서머나교회가 그 사회 속에서 사람들로부터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뭐 되는 거예요? 거지 되는 거예요. 모진 핍박과 환난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구주로 믿기 때문에 황제를 신으로 숭배할 수 없고,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궁핍을 선택하고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서머나교회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풍요로운 세상 속에서 예수로 인하여서 환난과 궁핍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네가 진짜 부자야, 네가 진짜 부유한 자라 말씀해 주시는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머나교회는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길래, 도대체 서머나교회의 진정한 부유함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확인해 봐야 합니다. 저들은 무엇으로 저들의 부유함으로 측정이 되는 것입니까? 영적 부유함을 측정하는 그 기준은 많은 것을 갖고 누리고 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부유함이란 누가 주인이 되어 있는가에 따라 달려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신가 아닌가로 결정이 나는 것이에요. 교회된 우리의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시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판명이 나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 궁핍한데도 진짜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잠깐인 이 세상, 나그네로 살다 가게 되는 이 세상을 기준으로 그것을 전부로 여기며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생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그 나라에서의 생애를 지금 이곳에서 예행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그 사랑이 우리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을 벗하며 사는 이 자리에서 우리 각자를 불러내 주시고 우리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오직 주의 통치와 법으로 다스리시는 그 나라만을 사모하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주님이 서머나교회를 향하여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지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지요.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마지막 두 줄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서머나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아시아의 왕관으로 불리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서머나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잘 담아주시고요.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네요.
아니 지금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의 핍박과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고 궁핍으로 고난한 삶을 살고 있는데 장차 받을 고난이 또 있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기대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주를 위하여서 궁핍도 환난도 고난도 받고 있으니 이제는 되었다. 고생했어. 이제 승리했으니 나의 즐거움을 누려라. 천배 만배로 받아 누려라. 이 땅 가운데 떵떵거리며 잘 살아봐라 라고 하는 기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이 궁핍과 환난을 제거해 주시지는 않으시고 오히려 앞으로 더 큰 환난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네요. 그 고난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 중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가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여기 이 10일이라는 이 기간을 우리가 열흘이라고 하는 숫자에 국한해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길지 또는 짧을지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것이 무엇인가요? 정해진 기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문학교에 닥쳐올 장차받을 고난의 그 일을 누가 한다라고 합니까? 마귀가 할 것을 말씀하시네요. 마귀가 사탄의 회가 되어 있는 유대인들과 로마의 권력을 동원하여서 예수 믿는 몇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게 되는 것입니다. 서머나교회를 목회했던 폴리갑도 이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폴리갑이 체포되어서 그에게 사형이 언도됩니다. 그에게 내려진 사형의 그러한 방법은 화형이었습니다. 불에 태워 죽이는, 산채로 죽여버리는. 그때 폴리갑에게 이러한 제안을 합니다. 한 번만 황제를 숭배하면 우리가 너를 놓아줄 것이다. 그런데 그때 폴리갑이 고백합니다. 86년 동안 한 번도 나에게 잘못하신 것이 없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모른다 할 수 있겠는가. 화형장의 자리에서 올곧이 서서 주님을 찬양하며 그는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화형으로 죽는 고통이 어떤 것입니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고통을 좀 더 이길 수 있도록 불을 붙이기 전에 몸을 묶으려 할 때에 그가 고백합니다. 자신을 묶지 말라고요. 그리고 어서 불을 지펴서 화형을 집행하라고 합니다. 그의 음성이 무엇인가요? 주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순교를 당하는 성도의 본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폴리갑은 이 땅에서의 삶이 다하는 그 순간 영원하고도 완벽한 주님의 다스리심과 통치 아래에 영원토록 사는 그 첫걸음이 시작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초연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의 죽음이 세상 사람들과 극명하게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죽음을 바라보는 태도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기준과 전혀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순교를 하기 직전 폴리갑의 기도가 이렇게 고백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성령의 불멸성 안에서 영과 육이 다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기 위하여 순교자의 반열과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로 인하여 나는 모든 것을 찬양하나이다. 불에 태워지는 순교를 당하면서 모든 것을 감사하나이다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그 화형을 당하는 죽는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 폴리갑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산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하네요.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비록 훌륭한 지도자를 잃게 됩니다만 폴리갑의 순교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지 못했었던 용기가 없던 기독교인들에게 커다란 신앙의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었습니다. 폴리갑은 살았을 때에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성도들을 세웠다면 그는 죽음으로써 성도들을 더욱 완전하고 담대한 신앙의 자리에 서게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믿음의 선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또한 다음 세대에 그러한 믿음의 선조들로 서야 할 신앙의 유산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서문학교에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을 무엇이라 소개하십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소개해요. 폴리갑이 죽음 앞에서도 당당히 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그분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자신을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서머나교회에 계시하고 계신 이것은 두옥과 또한 사형의 핍박 가운데 있는 서머나 교인들에게 유일한 소망을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볼리갑처럼 화형을 당하고 사자들의 밥이 되는 이러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 그러나 주님께서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죽음이 끝이 아니란다,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난 것처럼 내가 너희를 반드시 다시 살릴 것이다, 오히려 죽음으로 얻는 그 놀라운 영광에 너희들은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너희의 육체는 찢길지라도 너희의 영혼은 내 능력의 손으로 붙들고 있으니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성도가 성도의 죽음을 두고서 눈물만 흘리지 않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만나게 하실 그 영원한 희망과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슬픔의 눈물을 흘리면서도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할 것을 바라보며 넉넉히 오늘의 슬픔을 이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때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돌다리가 부실해 보이고요, 흔들리면 어떻습니까? 발을 디딜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탄탄하고 안정된 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때는 어떤가요? 염려 없이 걷게 되는 것이죠. 주님 손에 붙들린 자를 주님은 절대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며 생명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담대함을 주심으로써 그 어떤 환난 속에서도 참고 견디게 하시고 기쁨으로 그 길을 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서문학교의 주님이 오늘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서문학교의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주의 자녀된 우리들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세상과는 역행하는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에게 오게 되지만, 그러나 환난과 핍박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고 굴복당하지 않으며 승리할 것을 독려하시네요. 여러분, 그 승리의 마음을, 확신을 가지고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의 정성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이랍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 말씀하셔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이긴 승리의 싸움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그리고 사탄의 회가 우리를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다 하시네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이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관이 무엇입니까? 서머나 지역이 아시아의 무엇이었어요? 왕관이었잖아요. 진짜 왕관이 누구에게 주어졌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하는데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충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실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명의 관을 주신다라고 하시죠. 생명의 관이신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실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신실함을 증명해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아내는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신 것이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수 없습니까? 없으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신실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왕관 되신 주님을 쓰게 하십니다. 생명의 관을 누리게 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자, 믿음을 빼앗기지 않는 자, 믿음 때문에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자,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사는 자가 아닌 주님의 기준과 방법으로 사는 자는 생명의 멸류관이신 예수를 우리의 관으로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이 말씀의 전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들을 귀가 있는 자만이 듣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려진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듣게 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듣게 된 자들로서 하나님께 들려지는 자가 또한 되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시네요. 첫째 사망이 무엇인가요? 육체의 죽음인 것이고, 둘째 사망은 영원한 형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으로 더 신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가 누구인가요? 믿음으로 인한 환난과 궁핍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신실한 사람이 이긴 자인 거예요. 이들이 바로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니까 여러분들의 뼈를 갈아내어서 무엇인가 충성을 만들어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생명되게 하신 예수로 살아가는 신실한 자가 되게 하신 예수만을 주인으로 삼고, 나를 부인하고 주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의 사랑이 확인되기를 원하는 그 걸음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할 줄 믿습니다. 하여 우리 교회 안에서는 주님만이 확인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충성하며 살다 죽어야 하겠습니까? 썩어질 것에 충성하는 자는 썩어질 것과 함께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충성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주님으로 영혼을 삽니다 라고 하는 신앙을 고백하는 게 성도의 충성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믿음 안에 흔들리지 않으며 어떠한 환난과 핍박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생명의 면류관을 소유한 성도의 당당함과 충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록 땅을 벗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주님의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생의 순례의 걸음은 멈추지 않을 것이에요. 비바람이 불 것이고요, 눈보라가 우리의 앞길을 막을 것입니다. 늘 방해하는 걸음들이 있을 거예요. 핍박이 있을 것이고요, 고통이 있을 것이고요, 끝없는 고난이 연속되는 삶입니다. 왜요? 세상이 가는 길로 가는 걸음이 아니라 역향하는 걸음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좁은 길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좌절하지도 않고요, 당당히 서서 충성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직 주의 능력 안에서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충성하시며 성도의 길을 올곧이 걸어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시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